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됨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우리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회중 가운데 임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설립을 돌아봅니다. 두란노 교회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창립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한 주도 한순간도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회중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바운더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라는 원어를 보면 헬라어 에클레시아, 에크는 무엇으로부터입니다. 칼레오, 클레시아는 칼레오의 다른 표현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서 모이게 한 그룹이 교회입니다. 누가 불러내셨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이 유학원에서 친구가 그냥 마음속에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허전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생각해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성령님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따라 당신을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운더리가 분명합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경계선이 세상과 분명히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건져내시고 불러내시고 성령 안으로 들어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절대로 그냥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온전한 교회가 되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서 진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닙니다. 불도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나 기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모임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랑 피부색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어집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이실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시고 회복의 주체이시며 교회의 시작이시고 우리 인간의 영적 활동, 우리 영적 생명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님을 우리가 최고로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을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인정하고 순종하는 충만한 삶을 주님 오신 날까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한 두 가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모함, 성령을 간구하는 하나된 기도. 이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적용하십시오. 아셨다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무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은 이 약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믿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약속된 대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더니 모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다 거기 있어. 사모함으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거기 있어.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기도해서, 각자 집에서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오순절 성령은 모인 자리에서 사모함으로 다 거기 있을 때에 거기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 힘쓰더라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스 칼테레오로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계속 머무르면서 지속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다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적 의미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보초를 세워놨더니 얘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어진 자리를 지킨 것이 충성된 거예요. 이게 헬라어적 의미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 받는 자리를 지키고 약속이 성취된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주실 때까지. 그리고 굳게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이 아닌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분들, 혹 회복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지속하십시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를 멈추지 말고 모이는 자리를 힘쓰며 그 자리에서 계속 간절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드디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역사적인 성령이 임하신 가장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한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다면 오늘날 교회에도 성령 충만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온라인 예배도 참 좋지만 모인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의 이 히스토리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굉장히 이른 아침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다가 저기 무슨 폭발음이 들렸어, 무슨 큰 소리가 들렸어 해서 올라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하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너희도 회개하고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설교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 제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미 성령 받고 막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할 시점은 벌써 9시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미 기도에 불이 붙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가 시작될 즈음은 이미 오전 9시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한 그들에게 역사적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호련히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신지 모르게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니. 그래서 성령을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그런데 불과 바람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의 방식이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불이나 바람이라는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요,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데 임하신 것은 각각 임하시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서 불덩어리로 확 떨어진 게 아니라 불이 갈라져서 각각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다 성령이 내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임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인격을 충만하게 장악하시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셔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일으키셔서 신적 영향력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의 충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고 예수를 분명히 믿지만은 오늘 이것이 절기가 아니라 당신이 성령을 만나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내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는 삶이 될 때에 성령 충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은 항상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다른,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다른, 여기 다르다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헬라어가 있고 알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다른 것은 헤테로스. 근데 알로스는 뭐냐면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를 알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사명과 예수의 복음 사역을 똑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 그런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야. 나는 겉에서 봤지만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니 더 확실한 거다.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두 구절 안에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식의 세계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 가운데서는 그래도 우리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곳을 나가는 순간, 자의 시동을 딱 켜는 순간부터 성령님을 잊어버립니다. 밥 먹을 때 반찬에 신경 쓰고, 집에 가서 뭐 신경 쓰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는 그것만 신경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동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신데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교회. 교회 생활은 성령 생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 활동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최초로 등장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보혜사라고, 이 번역을 하니까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바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로이어예요. 로이어. 변호사예요. 그 당시에 법적인 용어로 변호사를 지칭할 때, 로이어를 지칭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뜻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 클레토스는 콜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옆에서 부르는 분입니다. 옆에서 깨우는 분입니다. 옆에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옆에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놀라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카리저, 그리고 컴포러, 그리고 카운셀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북돋아 주심과 그분의 힘을 여러분 늘 인정하며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를 인정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울이 왕의 역할을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놀랍게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물리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순간과 쫓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위로하셔서 오히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각박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의 카운셀링이 있습니다. 그분께 상담 받으세요. 그분의 위로를 받으세요. 인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위로가 힘이 없어요.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있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라클레토스의 용법은 바로 로이어, 변호사란 뜻입니다. 변호사는 증인이 된다면 더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그것을 목격했다면 더 확실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증인도 된다면 이거는 이긴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가 직접 사진을 갖고 있어요. 변호해 준 사람이 직접 봤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법정에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긴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증인도 되시고 변호자도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너 구원받았어. 네 죄사함 받았어. 너는 영생하게 될 거야. 우리의 믿음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증해 주신다면 우리는 확실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은 있었지만 성령이 떠남으로 영은 죽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죄로 멸망할 영혼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에덴 동산의 문을 여셨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다시 그 죽었던 영이 살게 되고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최초의 아담이 받았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에덴의 파라다이스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의 심령이 파라다이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하나님의 변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임을 성령님이 변호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것은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변호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변호는 없습니다. 너 깨끗해졌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성령님의 변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바로 죄사함 받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성령님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3일째 되셔서 성령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시기도 하시고 변호자이신데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살려내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령의 변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값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도말되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성령의 변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처럼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변호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부활은 바로 성령의 변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23절 21절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변호하시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것은 결판 난 겁니다. 판결 났어요. 성령님의 변호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영생 부활할 수밖에 없는 도장을 찍은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난 날까지 절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변호를 받는 확실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의 변호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영생 부활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믿음을 변호해 주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님이 변호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을 때에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악한 영도 떠나갑니다. 나 혼자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변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딱 믿을 때, 이 말씀을 분명히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을 변호해 주실 때에 그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변호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생 부활도 성령의 변호가 있어야 되지만 믿음에 나타나는 표적도 성령의 변호의 역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누가 변호해 주시느냐? 성령님이세요. 그분께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도할 때 믿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과 동시에 그 믿음이 진짜임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변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내 손이 아닌 주님의 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성령님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임을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변호사인 거예요. 변호사. 저는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성령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매 순간 여러분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방을 할 때도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집중합니다.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드리니까,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니까 그걸 변호해 주시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르는 역사를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지창조와 같은 똑같은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님이 스탠바이 하시다가 말씀을 떨어진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자리에 항상 스탠바이 하시다가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에 새겨넣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전하는 자도 믿음으로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보증함을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예배 때마다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때에
그분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누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인정하시면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음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변호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믿음이 진짜임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명성교회 자이툰 부대장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전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복무하는 4년 동안은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전장에 있지만, 현장에 있지만 항상 집차에, 항상 집무실에, 항상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내 곁에 그분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일산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 제가 이분의 강의도 몇 번 들었는데요, 그분은 강의할 때마다 꼭 이 찬양을 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뭐 이런 찬양을 막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과하게 있는 그대로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왜 일어나는지, 왜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지를 알겠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성령님으로부터 믿음의 보증함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갈 때에 성령님 손 붙잡고 성령님 함께 갑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사람과 만납니다. 나와 함께 계실 거죠? 잠을 잘 때도 성령님 몽 중에서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아름다운 액트 29, 그죠?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두란노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성령님 나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인 되셔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격적으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주여 성령의 충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오늘 성령님이 각각 임하십니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아멘.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룬 성령님 오소서. 이 땅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2000년 전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직 확신이 없고 정죄받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2000년 전 마가다락방 성도들만 특화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당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